예, 오늘은 환영받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 환영받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이 있습니다. 뭐 당장 우리 금주간에는 제주 선교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다는 것은 만남이 있다는 거죠. 만남이 있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관계를 맺다가 보면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좀 냉랭할 수도 있겠죠. 연령대에 관계없이 또 자기 배경에 관계없이 환영받는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은 환영받을 것이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환영받는 분들 되게 많고요. 또 뭐 많이 뭐 스펙을 쌓아야지만 환영받는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부터 뭐 어린아이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또 직업에 관계없이 배경에 관계없이 환영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갈렙을 좀 벤치마킹 하자는 거예요. 갈렙은 40세 때, 그러니까 뭐 중년 때죠. 그때도 정탐꾼으로서 잘 쓰임 받았죠. 7절 보니까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근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잘했다는 거죠. 그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10절 보니까 45년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 이때도 다시 충성하고 누가 보래도 갈렙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환영받고 매력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경에 따라 뭐 나이 들어서 뭐 변했다 그렇게 안 되고 항상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을 좋아해야 돼요. 나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도전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도전이라는 게 어제도 사무엘하 5장에서 살폈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 도전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재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도전이 가능한 거죠. 도전 못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오시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거 있는 거라도 잘 지켜야지. 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하고 갈렙하고 약간 이게 대칭되는 거 아시죠? 원래 그 헤브론도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그 기랏 사람 아르바 사람이 있었던 것도 거인이 있던 데거든요. 점령하고 이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원래는 여부수 성이에요. 여부수 성인데 그 뺏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시온 성으로 이름 바뀌었죠. 잘 봐라. 이게 이름 바뀌게 된 이 성들 보면 원래는 굉장히 철옹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이런 도전하는 정신, 희생의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헤브론이 됐고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됐던 것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이런 믿음 안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기랏 아르바가 있냐? 너희들의 여부수 성이 있느냐? 그걸 헤브론 만들고 예루살렘 만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헤브론은 나중에 그 도피성 되거든요. 도피성이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회복이 되는 그런 성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뭐 만왕의 왕이 계시는 거룩한 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있는 그 땅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있는 재물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들을 헤브론으로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 원래 헤브론 성에는 아낙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대요. 이게 외적인 조건들이죠.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시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 그러면 저거 무너뜨리지 못해.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갈렙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세면 뭐하냐. 센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강성해졌다고. 승리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점령, 헤브론 성 점령 다 핵심이 뭐예요? 뭐 얼마나 세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제주 선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도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도전하는 거지 뭐 내 힘 믿고 뭐 내 능력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수준으로 냄새나는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진취적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저렇게 뛰지? 근데 반대면 사업하는 사람 맨날 그 걱정하는 얘기만 해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 네 말대로 계속 안 되라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공부한대. 뭐 그러면서 맨날 뭐 붙지도 못하고 뭐 진척도 없고. 조용히 하면서 할 일 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언제 붙었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는 거라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참 갈렙 보기가 힘들고 다윗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잔챙이들만 맨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분위기도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 초신자들이 저렇게 사는 게 믿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런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도록. 보는 게 능력이거든요. 움직이는 바이블이죠. 움직이는 성경이죠. 그게 갈렙이에요. 그게 다윗이고. 그러면 싱싱해지죠.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매여 있을 때, 인간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 도전 정신이 생깁니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우리 상식이 뭐예요? 지난 주간이 명절 주간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성경하는 데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상식이 없어 보입니까? 똑같은 상식이지. 그거 다 피해가면 언제 일을 해요? 근데 묘한 게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 85세의 노인이 1세대 다 죽었는데 헤브론선 점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재밌어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사람 빼놓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40세예요. 물론 1년 지났다 합시다. 41세. 41세 다음에 고작 85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된다 그러는 여기에 하나님만 믿고 성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가치 부여형 인생이 되면 됩니다. 가치 부여.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뭐 상호 그런 것도 많이 나요. 사랑 그러면 사랑 플러스 뭐 어쩌고. 상호 들은 거 있죠. 뭐 소망 그러면 소망 플러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여형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더 붙여야겠다. 어딜 가든지 소망을 좀 더 붙여야겠다. 이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사랑 플러스 소망 플러스. 우리 같은 뭐예요? 도움 플러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오면은 이렇게 뜯어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기도가 더 붙여지든지 사랑이 더 붙여지든지 뭐 물질이 더 붙여지든지 뭔가 그 사람이 오면 기여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영받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갈렙이 85세인데 짐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뭐 건강이 없다고 짐 되나요? 그분만 오시면 항상 칭찬해주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뚱하니 앉아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린 것들이 뭐 이러지 않고 항상 이렇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오면 다툼도 사라지고 그죠? 분위기도 좋아지고 한마디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는 것들이 지혜가 넘치고 그럼 언제나 기도하고 그럼 그게 가치 부여형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나 내가 갔을 때 가치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 모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으면 가치가 부여되는 인생이 되면 환영받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이상하게 화기애애하다 내가 들어가면 썰렁해지고 집에 갈게 그러고 다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그게 잘못 산 거거든요. 내가 지금 거머리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그러니까 언제나 가치 부여형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플러스 인생되라고요. 사랑 플러스 능력 플러스 기여 플러스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도전해야죠. 변화가 뭐 딴 겁니까? 도전이지. 변화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성장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전을 통해서 언제나 이렇게 가치 부여 인생이 되는 환영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죠. 일을 할 때는 이제 도전을 해야겠지만 이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젊어서 40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악평할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14장 8절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그 10명이 정탐꾼 얘기예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쁜 영향 미치는 거예요. 뭐 쟤도 저러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데 하고 나쁜 영향 미치는 거 이걸 치욕으로 여겨야죠. 그러니까 바보들은 내 생각만 해.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
쟤도 저러는데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인 게 쳐버리는 거죠. 넌 지도자 입장에서 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백성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죠. 그들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향의 씨앗으로 본 거죠.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사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온전히 쫓았다. wholeheartedly. 감사함으로, 그죠? 온전하게 감사로, 긍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짝이 있는데요. 감사의 짝은 은혜예요.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의식하는 거. 은혜를 의식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했다. 공로를 의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은 고난 중에도 안 썼고요. 성공에도 안 썼고.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가 있는 인생은 썩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럴 때도 걱정이 되죠. 안 되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도 걱정이야.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러니까 참 이게 속 터지죠. 그죠? 그럼 안 될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안 되고, 뭐 잘 돼도 안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벌벌 떨며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은혜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잘 돼도 감사고, 안 되면 어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딘과 버팀으로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선물이에요. 참 믿음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을 딱 보면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선물로 갔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어쩌면 저 환경에서 저런 믿음을 붙들까? 그건 선물이에요. 근데 모든 조건 다 갖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많은 기적과 뭐 은혜를 맛봤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근데 그건 선물이 없는 거죠. 박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절해지는 거죠. 관대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 형제 자매들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감사는 친절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나이 들면서 꼰대가 돼갑니다. 꼰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맨날 비판만 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뭐 맨날 요즘에 젊은 것들이 뭐 예의가 없어서 맨날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서 입을 좀 다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친절은 또 인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감사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을 감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교회에서 일을 해도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도 이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갈렙은 충성했죠. 40세에도 충성했고 85세에 충성했습니다. 근데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있죠. 누구 비난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뭐 자기 잘했대. 좋아요. 잘한 거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죠. 근데 잘한 사람은 꼭 누굴 비난해. 그죠? 나는 잘하는데 니네는 뭐냐고.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갈렙을 보라고요. 잘했어요. 온전히 조잡해요. wholeheartedly. 40대도 온전히, 85대도 온전히 성심을 다해서. 비난이 없잖아요. 니네들은 뭐하냐. 근데 이 나이에 내가 뛰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받는 인생, 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입 다물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있죠.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맨날 전도팀들. 일주일에 한 2번씩 저한테 와요. 우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교인들 뭐 하냐는 거예요. 그죠? 전도도 안 하고. 안타깝다고. 뭐 안타깝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비난이야. 지금 한 명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건 은혜로 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가거든요. 내일부터 제주 선교 떠나게 되는데 제주 선교 가시는 분들이
우리는 제주 선교 가는데 안 간 것들은 뭐야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갈렙 자세가 아닌 거죠. 충성 다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충성 다하고 기도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도전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절한 거, 관대한 거. 그렇게 될 때 항상 인정받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방향은 기여하는 인생, 플러스 인생 되십시오. 사랑도 플러스하고 기도도 플러스하고 하다 내가 가면 뭐 정 없으면 제가 나이 들어서 돈이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먹을 거라도 좀 던져주고 그죠? 좀 이거 갖고 힘내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가면 껌이라도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죠? 이게 기도라도 하나 더 생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하여튼 기여하는 인생. 아니면 가가지고 청소라도 해주고 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왔다 가니까 깨끗해졌다.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기여하는 인생.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의 도전정신 가지고 감사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너희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입니다.